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창립 34주년을 했어야 됐는데 구정 명절이어서 저희가 오늘 34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34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신앙의 전수라는 주제여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시고 몇몇 소수의 사람을 택하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앙에 전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셨지만은 진작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고 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 시대에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모세로부터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지만 당연히 완성시키지 못하셨고 그 나머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부름을 받는 처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일을 이끌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죠? 어떤 일이 그 큰 일일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온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지역에 밖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고 주어진 시간 안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멀리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오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게 더 큰 일이겠구나. 사이즈로 규모로 더 큰 일이겠구나. 하지만 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룬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보면은 오히려 무명의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공동체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1세대에 아주 창립하고 크게 했던 그런 이제 사역을 하셨던 잘하셨던 분들이 참 마지막에 좀 그렇게 아름답게 물러나지 못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보기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은 어땠을까?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었을까? 아마 당신이 일하면 더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아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믿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을까? 그렇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으로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해 사역의 한계를 정하시지요. 아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세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하늘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여전히 왕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거기까지다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본인 분명히 은사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해오셨던 일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죠?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이 그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크게 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gat혀서 사역의 마지막 때에 서신서를 썼던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교회에 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의 거기에 대표 교회로 사도 바울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교회 내 좀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를 좀 어떻게 잘 배움받지 못하고 있었고,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항상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어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디모데한테 강건해지라고, 은혜로 강건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절 그 강건해질 때 디모데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수하라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 세워나가도록, 젊은 목회자인데 그것을 갖다가 디모데한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집사님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세대들, 믿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교회에서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작년에 우리 강동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좋지요.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현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뭐였냐면은 연결, 그 다음에 올해 함께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로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즌이 되었다. 모세의 세대랑 여호수아의 세대가 달랐던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어떻게 모세가 세대에서 여호수아대로 넘어가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8절 넘기셔야 돼요.
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사명을 전수하는 겁니다.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 이상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통하여서 사명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닌가? 이집트에서 군살했던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자유롭게 되고 먹을 게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계속 광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오늘날 내가 힘들다, 내가 먹고 산다.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아무리 모세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세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서 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비전과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우리 비전 문구에 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문구 우리 새가족 수양회 하면 담송하게 하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라고 믿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셀교회를 세우자. 조금 길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주신 사명, 비전이라고 있는 게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두 가지 사명 문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 로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제자 훈련 받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제자라고 한다면은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닮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누구의 제자야? 라고 하면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아주 위대한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주된 동사가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 제자가 되어서 침례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사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월부터 뭘 시작했죠? HTS 제자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예. 첫 시간에 많이 다 오셨어요? 오늘도 다 오실 거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12시 1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 일어나는 우리 제자 훈련을 올해부터 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곳곳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 신학교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임명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가 없으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당연히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평신도로부터 시작한 그런 교회이지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이 어디로 장소를 옮겼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 성도들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비결이지요. 그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러한 복음의 성공을 한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를 세워 나간 거예요. 선교사님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참 세상에서 이제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외적인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피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교회보다 피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장 목사님이 람바사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제자들이 수바의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축하하러 갑니다. 수바의 이제 강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수바 입당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감동스러워요.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피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동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에게 잊혀지진 않고 우리 비전 문구에 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향후에 하나님께서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교회에 맡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유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들은 돌아가는 곳에 교회를 세울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교회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이것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율법을 성심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전수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도 전수해야 되지만 비전의 사명 전수해야 되지만 그 영성도 전수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공부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34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아시지만은 한국에는 너무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교회들, 오히려 지금보다 그 당시에 더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아마 평상시에 교회를 잘 다녔던 분들이 유학 가서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면 아마 뿔뿔이 자기 교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고 갔다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큰 교회 다니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성경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한국에 왔더니 경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라는 갈망, 사실 그래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것 하나가 저희 교회에 있는 그런 핵심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이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고 살아보자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성공하려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에서 말한 율법은 모세율법 같은 구약이지만, 그죠? 여기서 신약 시대 하나님에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을 율법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훈련학교 HTS 첫 시간에 가장 강조한 게 뭐였죠? 경건의 시간 갖는 겁니다. 그죠? 숙제를 혹시 해오신 분들은 다 해오셨겠지만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야만 하고, 그죠? 말씀,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인지를 우리가 훈련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배웠으면은 그걸 갖다가 해보는 거죠. 실천해 보는 거죠. 그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는 거의 훈련되었어요. 미드바르라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이었고, 그 말씀을 받은 세대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 교육을 매우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4월 11일 날 부모 수양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굳세고 용감하여라. 너는 크게 용기를 내고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굳세고 용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굳세고 용감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실패한 경험들이 많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본인이 리더인데 이제 리더십을 받았는데 모세를 보고 자랐는데 모세도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도 상당히 힘들어했고 모세도 때로 외로워했고 주님과 씨름했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저랬는데 난 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두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실패한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거민들이 자신의 실패를 안겨준 가나안 거민들인데 그들은 더 잘 준비되었을 것이고 더 강할 것이에요. 산성은 그대로 있고 이제는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오늘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외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죠. 세상은 훨씬 더 강한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데 하지만 그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문제다? 우리들에게 달린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용감할 이유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문이지요. 요새 그죠? 대학생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복음화율이 5%라고 하는데 2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니까 왕따죠. 외롭죠. 클래스에 한 거기에 2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나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어 프레셔가 있죠. 그 동료들, 다른 사람들 너는 왜 저렇게 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간에 그런 길인데 거기에서 그런 평범하게 사는 것은 쉽죠.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게으름이거든요. 사실은 그 영적인 문제 오히려 요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 사명을 전수해서 나가야 되는 세대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편안함에 더 익숙한 세대들이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명이 있으면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난관을 겪었으니까 지금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안 그렇거든요. 편안함에 너무나 익숙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생활에서 다 해줘. 그죠? 조이스쿨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선생님이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의 믿음은 강해질 수 있을까? 과연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숙제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다음 세대들, 신앙을 전수하는 세대들이 어떻게 강하고 용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9절에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평신도에 대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될 수가 장담할 수 있었습니까? 그죠? 그것은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 될 거야, 뭐 할 거야 라는 외부의 소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 편한 확신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문 닫으면 돼.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그럼 우리가 그걸 갖다 끝까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은 뭐 그만하지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 핵심이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교회 개척하죠. 우리 피지교에 저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놀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실패의 경험도 있고 여전히 가난한 거민들은 강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피어 프레셔가 많은 길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갈 터인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어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가나안이 정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꿈꿉니다. 저 1세대들을 수고했어요. 근데 잘 못한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굳세고 용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시전 디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1세대 이미 지나갔으니까 퇴물인가?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갈렙 같은 분들이에요. 그죠? 이 세대로 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할 그러한 세대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때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세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일에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기도합시다.